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내용 속에 있는 그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는 것이 이제는 신자된 우리가 구약시대같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기준을 얻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 되는 것으로 신자된 조건과 자격을 획득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자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 신자가 되며, 신자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을 이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확보된 증거로서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홀로가 아니고 존재론적으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어떤 의미에서 복합된 존재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 오셨고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 같이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이 일로 더욱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태껏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계 내에 크게 양분되어 있는 이 성령의 인침 혹은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여러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는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는 성령의 내주함이 전부라고 믿고, 어떤 이들은 그것 외에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직접적인 성령의 찾아오심이 있다는 것으로 크게 기독교계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쪽에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만을 선택하라 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어쨌든 일부분을 제외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둘이 다 제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둘을 어떻게 조화 있게 해석하고 그 약속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을 인해서 이미 그 성령론이라 하는 책을 제가 낸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그 숙제거리 같이 저한테 이 많은 짐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몇 가지 보여주신 일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진일보한 또 조금 나아간 결론을 얻게 되어서 이 시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 강의하는 내용들은 그래서 기왕에 나간 성령론의 뒤에 증보판으로 좀 더 붙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과 좀 다른,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성령께서 신자 모두의 내면 속에, 존재 속에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말고 밖에서 직접적이고 주권적으로 그를 이렇게 충만케 하고 넘치게 하는 성령의,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라는 것이 실제로 있으며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있는 것으로 보는 데 대한 근거와 그 요구사항들은
보통 그런 것을 많이 앞세우는 오순절파와 성령운동파와 조금은 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되고 그 근거를 어디서 취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성경 근거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보는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보증이 되셨다는 이 말 때문에 그럽니다. 이건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왔던 겁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럽니다. 근데 그 보증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약금이라 그랬습니다.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금이지 계약금 혹은 선도금이라 그러나요? 계약금 혹은 선도금이지 담보물이 아닙니다. 담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내야 되는 것에 상당하는 가치는 있지만 다른 것을 맡겼다가 진짜를 지불해야 될 것, 정작 지불해야 될 것을 줄 때까지 담보로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줘야 되는 약속의 내용과 다른 걸로 맡기는 것이 담보물입니다. 계약금 혹은 선도금이라는 것은 줘야 할 것 중에 일부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얻게 하려는 것 중의 일부라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려는 것이 이 구속 역사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완성적으로 계시록 21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장막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온다고 묘사된 것과 같이 이제 거기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사망이나 이별 없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기쁨과 영광 속에 영원히 함께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것의 일부인 겁니다. 선도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중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속에서 기업과 구원을 얻고야 말 것인가라는 보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최종적인 약속의 일부를 이미 획득하고 있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것, 찬송만 있는 것, 감사만 있는 것, 영광과 환희가 있는 그 최종적인 약속의 일부를 맛보고 있다고요. 포도를 한 알만 먹어봐갖고는 포도를 몇 송이를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한 알이라도 포도는 포도인 겁니다. 마치 부산에서 사과를 한 상자를 붙이면서 물표를 보낸 것과 사과를 한 상자 보내면서 그건 화물칸으로 보내고 사과를 하나 손에 들려서 갖다 준 것과의 차이입니다. 한 상자니까 너무 작죠.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우리 기왕 어차피 말인데 많이 합시다. 사과를 10톤쯤 보내는데 애그 많기도 해라. 그 중에 하나를 갖다 준 겁니다. 이것이 보내는 사과의 일부요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한 알이 10톤이라는 분량을 감당할지는 못할지라도 보내는 것의 맛과 동일한 맛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10톤을 보내면서 물표를 보낸 것과는 이해가 다릅니다. 이 물표는 10톤에 해당하는 그 사과를 맛바꿀 수 있는 뭡니까 이게? 표지만 이건 아무리 씹어도 그 맛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때 이걸 담보물이라 그러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보증으로 받고 있다는 것은 이 후자의 경우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완벽한 것을 맛볼 것의 일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조용히 계시고, 우리 존재론적으로 신자면 누구나 와 계시는 식으로만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쁨과 희락이라는 차원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14장 15절부터 봅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런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뭐라 할까요? 사소하고 쓸데없고 그런 정도로 오해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구절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양보한 것 갖고 크게 미치지 않을 것. 10원, 20원 갖고 다툴 문제가 아닌 몇 억, 몇 조에 해당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남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양보할 것을 우리가 결국 얻을 것, 우리가 결국 가서 살 곳,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고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의 큰 것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를 절제케 하는 말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희락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희락. 지금 누리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결국 나중에 가서 만나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일부를 맛보고 있는 것으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희락이 나옵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새 술에 취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 지금 성령의 이 직접적이고 주권적인 간섭이라는 부분을 특별히 성령의 내주와 따로 띄어서 강조하고 구해야 될 근거가 뭐냐 그럴 때 성경에 두드러진 그것을 분명하게 직선적으로 요구하는 구조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그것이 이미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삼스럽게 이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말하자면 고린도서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나타남이 이미 너무 많았고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사 은사나 성령의 나타남을 주는 다른 모든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고 무질서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지, 그것을 받은 것을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걸 구하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건 일종의 그 평행법이라 그럽니다. 같은 것을 다른 단어를 가지고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재차 설명을 할 때 같은 내용을 같은 단어를 쓰지 않는 법을 평행법이라 그럽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은 내주하는 성령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확신 혹은 능력 이런 것과 같은 어조로 그 단어가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논리적이고 이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확인이 저들에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태양이 빛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복사열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류하는 온도가 아니라 직접 복사열로 상대방을 이렇게 덥게 하는 그런 직접적인 성령의 사역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6절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면 역시 같은 분위기의 표현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표현들은 오늘날 조금은 낯선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금 보통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쪽에서 성령 운동파에 대해서 가장 질색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들의 그 치우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 이 서신서에는 당연한 것 같이 표현됐던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찬송으로 부를 때 박수를 치거나 통성 기도를 하면서 손 들고 우는 얼굴을 하는 걸 아주 질색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도 기도를 해보면 저도 오래 하지 못하는 분명히 약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기쁨, 기도하는 재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코 약합니다. 왜 그러냐? 그리고 왜 그쪽으로 강하게 가지 못했냐? 글로 가려고 할 때마다 제 눈앞에 이렇게 옛날에 보았던 제 편견을 굳게 만들었던 어떤 아우성치는 얼굴들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는 영 아니올시다면서 기도만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아우성을 치던 소금 맞은 지렁이같이 꿈틀대던 사람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나쁜 선입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기도하는 일에나 성령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자세를 못 가집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부작용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안 됩니다.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게 저는 지금 참 어렵습니다. 누가 찬송 부르다 갑자기 박수를 치면 손바닥이 가려운가 하고 쳐다보게 되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 약점이 있습니다. 종달새가 한 마리 오셨습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솔직무쌍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좀 더 근엄하게 할 걸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는 따질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제가 기울이고 있는 건 이겁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별명으로 부를 때 성령행전이라고도 일컫곤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성령님의 직접적인 주도권이 많이 행사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직분은 그 시대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웠을 것, 그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을 것, 주님께서 그 사도직을 인정했을 것 등등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붙고, 그리고 이 사도직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때 일회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말과 저들의 성경 해석과 저들이 계시로 받았다고 하는 것들은 성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을 하셨고, 스데반의 경우 같은 데도 보는 바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남다르게 특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이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 주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신 사도들, 특별한 직분을 위하여 특별한 많은 것을 준비시킨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사역에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또 봅니다. 저들을 사도라는 특별한 특수 직분으로 세우고 특별한 것을 구비했을 바에는 이제 저들이 행하고 결정하는 것이 전부여야 되는데, 저들의 계획과 뜻과 부합하지 않는, 성령께서 저들을 강권하셔야 됐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얼마든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그러면 주님 앞에 이런 약속을 받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러나 그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박해를 받게 함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았다는 소리 때문에 놀라서 사실은 확인하러 갔다가 저들이 복음을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렇죠? 고넬료 집안을 구한 사건만 해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갈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강권해서 보내므로 환상을 보고 말을 듣고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저들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야 됐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소아시아 반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작정이었습니다. 그게 제2차 전도 여행 중이었죠. 그러나 주의 영이 그렇게 못하도록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그를 가도록 강권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자신으로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게 구별되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외부적 차원에서 우리를 개입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 우리가 우리 내주하는 성령님을 마음껏 만족시키도록 우리가 자라나가는 어떤 순서와 시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 간에 어쩌면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전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라도 그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우리를 간섭하여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 해석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였기 때문에 실패할 여지가 있을 때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사 저들을 실족하지 않게 했다라는 해석도 물론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외부적인 간섭이 사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했다. 이제는 우리가 사도가 아니니까 없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의 해석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양쪽을 다 열어놓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꼭 붙잡지 말고 양쪽이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일에는 이런 실제적인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어오시는 것이 교회사가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을 일으키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주권 사상을 높이고 교회 중심이 되고 하는 모든 일에만 간섭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침체된 교회에 다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약속의 영광됨과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성령운동이었다고 교회사가 증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운동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운동은 19세기에 이르러서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Great Awakening이라고 합니다. 대각성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10년대인가요? 제가 그때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때가 분명치 않 그때 우리나라에도 불어닥쳤었고 이게 중앙아프리카에도 있었습니다. 콩고에. 우리가 잘 모르죠? 그리고 지금 월남에 이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최근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공통된 것이 가장 기독교 신앙적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교세가 침체되었을 때 거의 다 절망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고 교계의 지도자들마저도 손을 놓았을 때 일어났다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 속에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와 함께 같이 협력하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쪽 편을 들다가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개구리에 뛰는 방향과 인간의 신앙심은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건강하게 해줘도 도망가고, 그렇죠? 돈을 벌어도 도망가고, 곤란한 일을 당해도 도망가고, 물론 거꾸로도 있습니다. 곤란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감사거리가 생겨서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 거꾸로도 언제나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지 않고 내주하는 성령을 우리가 슬프게 하고 협력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강요하시고 직접 간섭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교회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사실은 복된 증거들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조지 휘트필드라든가 요한 웨슬레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그 대각성 운동 시에 일어났던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직접적인 강림 충만케 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일을 행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실패치 않기 위하여 하나님 쪽에서 절대 실패하실 수 없는 방법을 하나 갖고 계시며 적극적으로도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며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지금 확인케 하여 우리를 기쁨 속에서
자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에서 하나 더 도움되는 예를 드린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에 대한 이 공부 중에 그러니까 설교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며 어떻게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목소리가 좋아야 하며 눈이 작아야 하는가 이런 얘기 중에 눈 크고 설교 잘하는 사람은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라는 그런 요구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설교를 해라. 그게 뭐냐 하면요.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자기의 경험, 그다음에 많은 학자들의 앞서간 학자들의 학적인 도움, 앞서간 신앙 영역이 깊은 사람들의 경험담 이런 걸 모두를 모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설교를 짭니다. 그러나 그걸 다 써갖고 올라와서 읽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열어놓는다 그럽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둬라 이겁니다. 설교하는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 있는 것을 모든 설교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A라는 설교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B로 끌려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10가지 준비를 했는데 20를 주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현대 설교가 중에 하나 지금은 작고했습니다만 피터 마샬 목사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미국 상원에서도 설교를 하셨고 미 해군사관학교 채플린도 하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분이 설교 준비를 해갖고 그 사관학교 내에 있는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준비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고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더랍니다. 너무 강력하게. 그래서 그걸 치워놓고 죽음에 관한 설교를 갑자기 하게 된 겁니다. 그날이 진주만 습격이 있던 날이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성령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설교학 속에 그게 들어가요.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설교자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수동적인 자세를 잊지 마라. 복종하는 자세를 잊지 마라. 네가 준비한 것과 네 경험과 네 계획에 너무 몰두해서 네가 앞서 나가지 말도록 해라. 이게 설교자를 향한 중요한 설교학적 차원에서의 경고입니다. 저는 신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식일변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너무 우리 한계, 내가 알고 있는 것 속에 조그마한 상상을 하기 일쑤고 조그마한 기대를 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령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기다리는 마음을 여는 행위는 저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꼭 여러분을 기쁘게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꼭 은사를 주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내가 모르고 아직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하지도 못한 문제들에 대하여도 성령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나를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계시를 받습니다. 집가라 하는 동네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주여!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주를 반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모릅니다.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계속 가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았고 그의 생각 속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성령님의 직접적인 간섭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방법만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메어 달리면 무질서해지고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닫아버리면 우리는 말장난만 하게 될 위협성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그의 힘주심과 그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승리와 능력과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구해야겠고, 그런 수동적이고 순종하는 자세로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에 여기에 관한 기도 제목을 하나 첨가하시고 순종하는 자세로서 그날 하루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릎 꿇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런 신비하고 직접적인 성령님의 간섭만을 추구해서 여러분이 무질서해지고 혼란에 빠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맑은 정신 속에서 쌓아나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아는 것, 여러분의 템포,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고집 안에 그것이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음문을 여는 신앙적인 순종의 자세, 신앙적 차원에서 성령님의 간섭을 요구하는 자세는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성령님의 직접적이고 주권적인 간섭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특별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있기를 바라고 생명감이 넘치기를 바라고 그 확신으로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더 많이 성경으로 주와 가까워지는 인격적인 교제로 인도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을 도우시고 우리의 편견과 아집과 완악한 곳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과 깊으심과 능력 많으심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손길에 굴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간섭하시게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남을 심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도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대와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와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을 지키며 인도하시는 줄을 경험하는 일들을 주의 성도들에게 풍성히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